이 시간에 불순종의 열매, 쓰디쓴 패망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갈팡질팡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게 되자 이 바벨론에 의해 패배를 당하게 되는, 쓰디쓴 패망을 당하게 되는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과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에 시드기야 왕의 제11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백성들과 이 성을 에워싸고 있는 이 바벨론과 약 1년 6개월 9일 동안 기나긴 혈투를 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긴 시간 동안의 전투였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이 긴 시간 동안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전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간이었으며, 기회를 여러 번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그의 자존심 때문에 항복한 유다인들에게 조롱을 받을까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회의 시간들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다윗 이후 400년간 지속된 왕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선지자의 경고대로 하나님께 순종했다면 당장에는 부끄러움과 왕으로서의 자존심이 상할 수 있었겠지만, 그래도 이러한 비극을 당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비극을 맞게 됩니까? 4절 말씀에 먼저 보시면 왕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나 곧 잡히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 왕 앞으로 끌려와서 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6절 말씀에 그의 눈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유다의 모든 귀족들 또한 죽여버리죠. 여러분, 정말 너무나 처참한 모습이 아닙니까? 항복했다면 시드기야가 수치와 부끄러움은 당했겠지만 자신의 눈앞에서 아들이 죽는 그러한 처참함은 경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를 사슬로 결박시켜 버리죠. 고대 시대의 앞을 못 보는 것은 거의 필요가 없는 그러한 쓰레기와 같은 사람 취급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눈을 뽑아버렸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이 왕이 가진 모든 자존심과 명예, 그리고 권력과 인간성마저 없애버리는 너무나 잔인한 처사였던 것이죠. 또한 사슬로 결박시켰다는 것도 왕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수치와 또 치욕을 그에게 경험시켜 준 것이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바벨론에게 항복했다면 수치와 조롱을 잠시 받았겠지만, 그 말씀을 따를 기회를 놓쳐버리게 되자 되돌이킬 수 없는 가장 처참한 고문과 잔인한 고통, 또 수치와 치욕을 이 시드기야 왕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고통과 아픔으로만 끝났을까요? 아니죠. 이 고통과 아픔은 시드기야 왕의 개인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또 백성들의 집을 불살합니다. 살아갈 수 없도록 모든 집을 몽땅 다 태워버린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헐어버립니다. 즉 다른 나라의 침공에 보호할 수 없도록 그 울타리 또한 없애버린 것이죠. 또한 남은 백성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겨버립니다. 오직 한 부분,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층만 남기고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고 모든 것을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결과는 바로 이 시드기야 왕의 한 사람의 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전체, 나아가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도 연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십니다. 죄를 지었을 때에도, 그리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에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한정으로 기회를 주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지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지만 무한정으로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 땅과 또 시드기야와 백성들에게 임할 때에 심판받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예레미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구덩이에도 빠지고 감옥에도 갇히고 말로 할 수 없는 고통과 수치를 그가 당했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는 행동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죠. 그리하여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으로 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구출해서 아히감의 아들인 그다랴의 집으로 넘겨가게 합니다. 이때 포로의 취급을 한 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해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리죠. 두 번째로는 구덩이에 빠진 이 예레미야를 구해준 왕궁 내시 구스인인 에벳 멜렉입니다. 에벳 멜렉은 앞에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져서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위험에 처했을 때에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올려서 감옥들에 놔두게 한 결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자에 대한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17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이 에벳 멜렉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며 칼에 죽지 않고 이가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가 나오죠. 18절 말씀 하반절에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은 에벳 멜렉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빼내는 것이 쉬웠을까요? 난감했죠. 잘못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죽을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죠. 그러나 말씀은 에벳 멜렉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예레미야와 에벳 멜렉은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상황과 환경,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시드기야 왕은 어떻습니까?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듣기만 할 뿐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눈이 뽑히며 사슬에 매이는 나라가 망하는 처참한 심판을 그는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행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환경과 상황을 다 따져가며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 사이에서 주저하고 고민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니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극명하고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무개야, 지금 상황과 환경에서 내 말을 믿을 수 있겠니? 내 말에 따라 행동할 수 있겠니? 그러면 내가 책임져 주고 은혜를 더해 줄게. 지켜줄게. 함께 해줄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당장 눈앞에 처한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주저하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 중에 고통과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예레미야와 에벳멜렉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